따뜻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성경에 나오듯이 이제 두 아들과 이제 아버지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타국으로 가서 재산을 잃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을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쫓아나가서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아들에게 정말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 가락지를 끼워주고 종들에게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맏아들인가요? 맏아들이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를 항상 모셨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친구랑 즐기라고 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따졌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행동대장은 정말 3년인가요? 3년의 시간을 이제 저랑 함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초반에 그런 애정 어린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뭐 율법으로 이렇게 제가 훈련시키다가 이제 사랑으로서 하니까 행동대장도 이제 이모가 한 면만 있다가 다른 면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알고 서로 소통도 하고 오해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의 모습에 제가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좀 서운해하다가 또 화해했다가 모였다가 또 항상 뭐 이 가게에서만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보고 뭐 많은 활동들을 이제 3년 동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작 그 저학년 그 작은 아이가 지금 한 달도 안 되지, 한 달 돼 가나요? 이제 한 3주를 봤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모한테 하는 행동, 제가 그 아이를 대하는 행동을 보고 질투가 나는 거죠. 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는 이제 니게 내 거고 내게 니 건데 너는 저희 가게에 온 적도 많고 뭐 언제든지 연락하면 만날 수 있고 하는데 이제 이 어린 친구는 겨우 저랑 이제 전화를 이렇게 공유를 했고 이제 한 4주만 보면 이제 방학이고 이제 땡 한다. 이제 이 친구랑의 소통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너는 질투를 하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도 볼 거지만 이 친구는 저희 가게도 오지 않은 친구다. 계속적으로 이제 그 친구의 저를 향한 애정이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방학이 되는 시점부터 이 친구랑 소통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어요. 이 어린 친구에게. 그 모습을 이제 행동대장이 싫어하니까 네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너는 앞으로도 볼 날이 얼마나 많냐. 이 친구는 고작 3주였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본능. 양 99마리를 갖고 있어도 한 마리 양 때문에 그 목자가 이렇게
바깥을 배회하면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는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삶으로서 좀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구나. 참 행동대장도 많이 위로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찌 보면은 제일 화를 내야 할 사람은 행동대장이 아니고 저희 아들인 거죠. 저희 아들이 화를 많이 내야 되겠죠. 질투를 많이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비치지 않아서 어찌 보면은 또 다행이고, 또 표현하지 않아도 또 속마음은 또 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으니 또 좀 위로해 줄 거는 또 아들에게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런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목요일이 되었는데 목요일은 이제 수영의 이제 마지막 날인 거죠. 저번 주 수영에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수영장 가서 출석 체크만 하고 수영 못 하고 이제 왔어서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설마 그냥 또 되돌아오진 않겠지?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정말 작은 희망을 조금 품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께는 이제 오늘 수영장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노력해 볼게요, 애써 볼게 하니까 너무 애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죠. 어쨌든 조금의 그런 희망을 갖고 아이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같이 이제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제 수영장 가기 전에 두 분의 복음이 있었네. 한 분은 이제 제가 가게에서 이제 학교로 가려고 할 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에 제가 이제 앉아, 제가 먼저 앉아 있었나요? 어쨌든 그 앉은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제 옷이 이제 좀 길다 보니까 그 아주머니 엉덩이에 이제 제 옷이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 깔렸다고 막 이렇게 저의 옷을 좀 이렇게 좀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수영장 가기 전에도 이런 바깥에서 이렇게 복음의 대상자가 있는데 항상 뭐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복음의 대상자가 있는데 내가 정말 많이 놓쳤다라는 실패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놓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아무 일 없었으면 저도 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텐데 저의 옷이 이렇게 구겨졌다고 막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얘기를 드렸죠. 드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갔고 저희 아이를 데리고 이제 또 수영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랑 아저씨였나? 이렇게 계셨는데 아주머니께서 뜬금없이
그 요즘에 저희를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니 요즘에 국민학생이라 하더라고요. 국민학생 버스 요금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50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싸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또 이렇게 말을 걸어 주시니 이제껏 정류장에서 복음을 실패를 많이 봤는데 오늘은 놓치기 싫다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니는데 이제 저쪽에 보이는 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니 좀 듣고 계셨죠. 듣고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 하면서 그 교회에 어떤 그 본인이 아시는 분이 그 교회에 다니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 교회 안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상하게 버스 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그 아주머니랑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국민학교 버스 요금이 500원인데 뭐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버스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탈 때쯤 돼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가친해진 사람처럼 그렇게 좀 헤어지는 그런 인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또 순간이 있었네요. 어쨌든 뭔가 감사했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얘기를 하셨고 뭐 제가 언제 한번 교회 한번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보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니 저도 막 맞대응을 한다고 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받아주시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그 학교로 갔죠. 대안학교 가서 도착을 했죠. 저번에는 이제 그 수영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 나올 때 그 학부모님께 이렇게 저희 아들이 뭐 감정기복 심해서 수영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안녕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 주가 돼서 제가 인사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인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뻘쭘한 상황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님의 아들은 자꾸 저희를 이렇게 주시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껏 뭐 일찍 간 적도 있고 했지만 항상 그 가족의 샤워하는 그 대기번은 저희가 이제 밀려서 좀 한참 기다렸다가 샤워를 해야 됐는데 그날은 정말로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니까 정말 첫 타임에 샤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샤워하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영장으로 입장을 했죠. 처음엔 이제 수영장 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많이 안 춥네 하면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니까 있다 보니까 서서히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 하면서 그 따뜻한 온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죠. 온탕에는 학부모님 한 분 계셨고 저희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남자 그 수영 강사님들이 그 뭐죠 이렇게 그 무슨 해녀들이 입는 그 수영
전신 수영복인가 그것을 이제 들고 온탕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고 뭔가 그 옷을 이렇게 따뜻한 물에 녹여서 이렇게 입을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남자분들이 들어오시니 좀 당황스럽고 있다 보니까 또 한 분 남자 선생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탕에. 그래서 그 탕이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좌석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인명수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 공간에 이렇게 저는 있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생님 다 옆에 그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의자 이렇게 쪼름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했습니다. 민망하고 민망한 순간에도 이 남자 강사님들이 들어오는데 참 지금 이 순간도 이게 흔한 순간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이 온탕 안에서 복음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민망하고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분들이 다 이렇게 몸을 녹이고 수영복을 녹이고 있으신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나 고개를 못 돌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게 앞쪽에 이제 학부모님 여자 학부모님 한 분 있으셔서 다행이었는데 차라리 좀 그 순간에 제가 그냥 그 탕에서 나올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자꾸 복음의 타이밍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게 돼버리고 못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빠져나가셔서 이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희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 분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 저의 이제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그 좌석이었던 첫 번째 좌석에 이렇게 있으셨던 선생님이었는데 얼굴도 준수하시고 뭔가 이렇게 착한 이미지의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수영할 때마다 강사님 바뀌시네 이번에는 이 선생님이구나 하면서 인사하고 이제 갔는데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잠수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잠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의 상태를 자꾸 이제 저에게 물어보셔서 저도 우리 아이가 이렇다 하면서 힌트 될 것은 이제 선생님께 알려드렸죠. 그 선생님이 좀 서스름 없이 저에게 질문을 자주 주셔서 이 선생님 그래도 저를 불편해 하시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아이가 이제 잠수를 못해서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갈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입으로 이렇게 후 뿜어야 되는데 바람을 이렇게 후 불어야 되잖아요. 물을 뿜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자꾸 이렇게 물을 먹으니까 선생님께서 그 물 먹지 말라고 막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아들어도 이게 만약에 실습을 할 때는 이게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고분고분 이렇게 말씀하시던 선생님께서 버럭 하시는 거예요. 버럭 하시면서 약간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 혼날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저희 아들에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또 진지하게 또 이렇게 좀 잘 못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웃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 어, 진지하고 지금 선생님이 화난 상태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숙연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아이가 막 계속 웃어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빵 웃어버린 거죠. 선생님 앞에서. 웃어버려서 제가 민망해서 좀 몸을 돌렸습니다. 몸을 돌리고 웃으면 안 된다고 지금. 너무 반전이었던 거죠. 준수하시고 외모도 좋으시고 막 너무나 천사처럼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하시다가 갑자기 막 버럭하시더니 답답하셨는지 버럭하시더니 야 혼날래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반전의 모습에 제가 웃음이 빵 터져버렸습니다. 어쨌든 좀 죄송스러웠고 그 선생님이 조금 저희 아이가 인지가 좀 안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통 좀 인지를 못하면은 좀 수영 진행이 어렵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고 저에게 이제 좀 세게 진도를 나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무섭게 진행을 하면은 아이가 좀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적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예 자포자기 상태로 이 아이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그냥 너 편한 대로 수영을 해 하면서 그렇게 이제 레일을 한 2바퀴를 돌았나요? 2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그냥 쉬엄쉬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뭔가 직감적으로 이제 이 레일만 지나가면 이제 수업 끝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어느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 딱 수영장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한 바퀴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제 마지막 이제 턴을 할 때 그때 이제 수영장 중앙에서 제가 조금 이제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과 제가 좀 이렇게 좀 줄을 맞춰서 이렇게 아이를 먼저 앞에 놔두고 줄을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죠. 혹시 선생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이랬었나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래시더라고요. 놀래시고 대답은 하지 않으셨고 바로 이제 말을 바꿔서 저희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수영장 풀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전하게 되었고 만약에 저희 아이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다면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 잘 듣는 저희 아이에게 욕심을 내서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면 제가 복음을 중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아이가 좀 장난스럽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선생님께서 자포자기를 하고 뒤에서 이렇게 좀 네가 알아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놓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타이밍을 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 인사할 때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해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타이밍에 복음을 잘 전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한 분이라도 했으니까 10분 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자유 수영을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 아이와 몸을 녹인다고 다시 이제 탕에 들어왔죠. 온탕에 들어오니까 아까 대기실에서 뵀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얼굴 정말 막 선하게 생기신 분도 있고 저런 분은 좀 복음 전하기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지난주에 봤던 그 저희 아이를 유심히 바라봤던 그 학부모님의 아들 그 어머니를 좀 전도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성향을 봐서는 정말 저랑 친할 것 같지 않았지만 저의 관심은 그쪽으로 쏠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학부모님의 아들이 좀 같은 이렇게 온탕에 있었는데 저희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맑게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막 편하게 얘기를 했죠. 그 친구의 이름도 이제 몇 번 들어서 알고 있고 너 이름 이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좀 줬습니다. 주고 너 혹시 교회 다니니 하면서 어머니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했습니다. 너 혹시 교회 다니니 했는데 교회라는 것을 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교회 이러다가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이런 말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좀 저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 친구가 이제 차가운 탕으로 들어가자고 유도를 하더라고요. 유도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들은 같이 차가운 탕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막 저를 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랑 잠수할래 하면서 막 그렇게 돼버려서 그 친구가 잠수를 하는 대결을 했죠. 저랑 했는데 어머니가 안 보는 척해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하면서 뭐 장난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요? 어쨌든 그 친구가 자꾸 이제 저희 아들 막 따라다니고 하니까 니 싫어하는데 그거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괜찮다고 그렇게 괜찮아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건네게 됐죠. 그때 상황이 그 학부모님이랑 좀 친해 보이는 학부모님 한 분 계셨고 또 많이 친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리에 있는 이 분이 이제 3명이 이렇게 쪼름이 이제 그 온탕에서 저희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3분 다 복음의 대상자인데 그냥 철판 까고 다가가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을 딱 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학부모님이 그 저희 아들을 따라다니는 본인의 아들 보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을 때 제가 괜찮아요 했을 때 그 옆에 계셨던 학부모님이 아이고 엄마는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따뜻한데 들어오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대화가 좀 진짜 되겠나 했는데 제가 너무 복음의 강박관념을 가져서 그런지 그 이상의 대화는 되지 않았고 시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서 이제 샤워하고 집에 가면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저에게 친밀감을 보였던 그 남자아이가 눈빛을 자꾸 주더라고요. 눈빛. 그래서 제가 그 눈빛을 읽고 지금 이 응원을 받고 이 학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눈빛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한 응원을 주구나, 선한 눈빛으로 나에게 응원을 주구나 그 친구를 보면서 속으로 그 눈빛이 이모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이모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상황이 쪼르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아서 포기를 했었죠. 포기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잘하고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저를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사는 이제 받아지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풀에서 나가서 이제 그 친구에게 오늘 좋았다고 막 인사했었을 때 이제 그 학부모님이 가시냐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정말 그 친구의 눈빛에 그 응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아쉬움을 뒤로 했죠. 뒤로 하고 뭐 집에 갈 때 막 되게 좀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았고 이제 샤워실 가서 막 샤워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샤워 도중에 막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서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좀 샤워실 밖에서 막 선생님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 조용히 안 하면은 선생님 혼난다 하면서 막 저도 막 만류를 하려고 애를 썼죠. 굉장히 시끄럽게 오래도록 샤워실에서 울부짖어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었고 옷이 또 겨울 옷이다 보니 뭐 외투 막 그 캐비넷에 들어갈 공간도 없는데 막 우겨 넣었는데 그 옷을 다 갖고 또 샤워실에 들어가서 막 제 옷도 입어야 되고 아들 옷도 입어야 되고 막 정신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혼을 다 빼놓고 겨우겨우 이제 밖에 나왔는데 저희 아들이 또 울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울고 선생님이 바깥에서 이렇게 저희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아이를 정말 선하게 이렇게 울면은 코가 이렇게 내려오면 코를 선하게 닦아주고 괜찮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정말 뜬금없이 그게 정말로 정석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너무나 시끄럽게 막 울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샤워하고 계시는데 코를 닦아주기 정신없고 제 머리도 말리고 해야 되는데 막 아이를 훈계했죠. 여기서 울면 안 돼 하면서 막 선생님 뭐라 하실 거야 하면서 하니까 선생님도 바깥에서 그래 울면 안 된다 했는데 이렇게 울 때는 선생님한테 저렇게 좀 지금 화나 보이는 저 표정의 선생님한테 복음 한번 전하면은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시간대에 샤워를 하고 딱 나오면 거기에 엄마보다 먼저 나온 친구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를 보고 제가 몇 번 이제 말을 걸어줬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번에 복음을 전하게 됐죠. 너 교회 다녀? 하면서 분명 어머니가 이제 그 샤워실에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는 이제 샤워실에서 혹시 듣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복음을 놓쳤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한테 그냥 저 얼굴 표정 굳어있는 선생님께는 도저히 복음을 못 전하겠고 이 초랑초랑거리는 이 친구한테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이모는 교회 다닌단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나중에 이제 학부모님이 이렇게 바깥에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계속 막 콧물 흘리면서 막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복음을 흘려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분 얼굴 안 마주치고 그냥 눈 꼭 감고 예수님 믿고 좀 갑시다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었죠. 어쨌든 참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많은 상황들을 주셨는데 참 제가 실행한 복음은 참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 한 분에게는 정확하게 제가 그 선생님께는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만큼 상황과 그 인간 관계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 고작 이거밖에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좀 낙심이 좀 되었죠. 그래도 이게 한 2달 정도 이제 수영 수업이었는데 겨우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많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푸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에 학교를 가면 이제 그 보조 선생님께서 도움반 선생님께서 어제 수영 갔다 왔어요 이렇게 또 물으실 텐데 네 선생님 너무 그 마음 많이 써주셔서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서만 끝내면 그걸로서만 끝내도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도 제가 만약에 어제 수영하고 왔어요 하면서 수영 강습도 강사님한테 배우고 강사님께 전도도 하고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선생님의 표정이 어떨까? 이렇게 좀 당황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일그러지지 않을까? 수요일 날에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을 때 저희 아들이 화장실 간다고 했을 때 아이들 데리고 다 화장실로 갔었잖아요. 그 1층 화장실로 갔었을 때 그 도움반을 지납니다. 그때 그 도움반 선생님을 뵀었는데 좀 놀다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좋아 보이진 않으신 표정을 제가 봤는데 어제 봤는데 이제 수영을 다녀와서 이제 그 다음날 선생님께 수영 잘 다녀오셨어요 했을 때 예 이번에는 정말 다녀왔어요 하면서 강사님께 수영도 배웠고 강사님 전도도 하고요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과연 그 표정이 어제 그 표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그게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들면서 그 인간의 표정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표정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언정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에 좀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껏 선생님이 저랑 이제 학교에서 저희 아들 때문에 고난도 같이 겪고 뭐 복음도 전하고 소통도 많이 했는데 거진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 이 복음의 얘기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학교를 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제 수영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어제 수영 갔다 왔어요 하면서 강사님 수영 강습도 받았어요 하고
또 수영 강사님께 전도도 했어요 하니까 아 진짜요?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저 일그러질 줄 알았는데 표정이 밝으시고 강사님이 얼굴이 굉장히 천사 같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 버럭 화를 내길래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웃었어요. 이러면서 막 야 혼날래? 막 이런 소리를 하시길래 제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그 선한 얼굴에서 그 모습이 나와서 아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그때 모르고 빵 터졌어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선생님 응원 너무 많이 해주셔서 수영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됐습니다. 수영 강사님이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이미지이셨지만 우리의 이제 본능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남을 험담의 재미를 느끼려고 그런 의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분을 약간 그분의 그런 숨기고 싶은 모습을 좀 드러내게 되었고 어찌 보면 정제 아닌 정제를 하게 되었지만 저는 더 했습니다. 수영장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아이가 고모고 말을 듣지 않아서 제가 가게에서 엄청나게 아이를 혼을 냈죠. 혼을 내서 나는 그 수영 강사님보다 더하다. 내가 그 강사님을 이렇고 저렇고 판단을 했지만은 난 더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네요. 금요일날 직장을 갔는데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1교시는 이제 외부 강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색종이 접기를 합니다. 그 실버 교실에 그 실버 모임이죠. 그 선생님들 모임 그 선생님들이 단체로 오셔갖고 막 하나를 맡아가면서 막 색종이 접기를 하는데 제가 좀 마음에 좀 두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이렇게 조잘 말을 하는 아이도 아니고 좀 본인 그 친구를 보면 정말 본인 스스로도 참 힘들겠다 이런 친구고 손가락에 힘이 정말 세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누가 갖다 대면 확 꺾어버리는 정말 좀 소리도 막 이렇게 좀 시끄럽게 내고 막 조금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좀 그런 모습이 적어 보였었는데 요 근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막 선생님들도 손 잘못 잡았다가 아유 큰일 날 뻔했다면서 막 그러시고 저도 한 번씩 워워워 하면서 더 이상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제재를 해야 되고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